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모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신선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사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이사야 26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 이사야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라.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강점이시니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징표에 미치게 하셨도다. 아래 그것을 발굴이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일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협정을 평탄하게 하시리로다. 예, 오늘 이 본문 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네.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를 3절이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평강하고 평강이다라는 이야기는 진정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럼 해야 될 일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도대체 뭘까요? 마음이 좀 든든하다. 마음에 좀 어떻게 우리가 좀 강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마음이 강하면 사실 우리 삶에 평강이 좀 일어나게 되고 내 안에 평안이 일어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좀 견고함을 갖기를 좀 원하시고 견고함을 추구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견고함을 추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내 감성보다는 이성에 집중을 한다거나 내 감성보다는 이성과 또는 이 의지에 집중을 한다거나 라는 것을 통하여서 심지가 견고하고 마음이 견고한 것을 우리가 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의 훈련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사건들, 내 감정, 내 생각, 내 모든 환경들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평생 우리 심지가 견고한다라는 것이 내 마음이 든든하고 굳게 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얻기가 되게 힘든 것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심지가 다시 마음이 굳건한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배짱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배짱이 좋은 사람들이 솔직히
어떻게 해요? 삶이나 생각들이 좀 평안하게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음의 이 강함, 이 배짱이 자기 자신에게는 평안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는 고통을 주고 다른 이들에게는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도 오게 됨을 우리는 또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는 말에 나와 있는 이 심지가 경고한 자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강하고 내 마음이 든든하고 내 마음이 배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심지가 견고한 자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내 마음이 견고하면 내 마음이 든든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면 진실에 입각하여서 바른 지식에 입각하여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알며 의지로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면 나름대로의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굳건한 마음을 갖는 게 평생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를 않게 되고 또는 이런 굳건한 마음, 이 배짱 있는 마음을 갖다가 보면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입히며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 심지가 굳는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상 대단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사실 불완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심지가 견고한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 마음이 굳건하고 내 마음이 든든하고 지식에 의하여서 거기에 기반을 둔 이성에 기반을 둔 의지에 기반을 둔 그럼 배짱 있는 행동을 한 것을 이야기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심지가 견고한 자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하나로 결정을 합니다.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매니. 아멘. 다시요. 그 주를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견고한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배짱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 말 속의 의미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뢰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믿는다라는 얘기인데 그냥 동등한 관계에서 믿는 게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나 아랫사람에 대하여 믿는 개념이 아니라 위에 있는 분을 향하여 위에 있는 향하여 신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신뢰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를 하나님을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마음을 견고하게 만든다. 내 마음을 든든하게 만든다. 배짱이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볼 때도 내 중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서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의 악과 죄악도 어떻게 될까요? 그 일에 대하여서 악과 죄악은 미워하나 그 사람 속에 일어나는 그 모습들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모습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게 무엇이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자세가 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신앙의 덕목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이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십니다. 그의 마음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려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지요. 이 순간이 억울합니다. 조금 더 살아가지고 많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이들을 돌아오게 할 수도 있던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 집사였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었고 말씀의 설교 내용을 가만히 보면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스데반이라는 이 집사라는 개념이 그때는 단순하게 집사라는 개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제 장로의 개념과 그때 이제 목회자의 개념이 같이 섞여져 있었던 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서 직분이 이제 생겨나게 될 때, 신약교회 안에서 직분이 생겨날 때 사도들이 있었고 일반 있었지만 사도들에 의하여서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직분이 나온 것이 이제 집사라는 직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후에 이것이 점점 더 무엇이 되게 되느냐면 세분화가 되어져서 이 처음 초기의 집사들은 단순하게 오늘날 얘기하는 이 뒤에 성경에서 또 서신서들이 나오는 집사라는 개념과는 약간 다르게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목회적인 관점, 다시 말하면 장로의 위치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재정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가서 이제 나중에 분화가 됩니다. 교회 안에 장로들이 생기고 목회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집사들도 생기고 이렇게 다양한 분화들이 직분들이 생겨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스데반의 이 설교 내용을 보면 이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명확하게 인식을 했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꿰뚫어 봤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눈으로 보기에 참 능력의 사람입니다. 지혜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먼저 순교를 하게 하셔서 데리고 가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불러가셨다. 근데 스데반은 그것을 보면서 억울한 심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기 그런 생각도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올바른 일을 해내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를 통하여 베드로나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하여 많은 일이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도 스데반입니다.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억울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스데반은 자기는 죽어납니다.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베드로는 자기 눈앞에서 그들의 그 조금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자기는 회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기 말에 동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완전 극과 극이죠. 이런 억울한 이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가 순교하도록 이끌어 나가시고 스데반도 그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윤즉슨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이 평강하고 평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런 심지가 견고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신뢰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의지라는 것, 다시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외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다시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부분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것은 우리가 삶에서 이야기하는 내 마음이 강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명령을 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신뢰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세라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고 명령을 해놓고 있다. 왜 명령을 할까요? 왜 명령을 할까요? 신뢰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힘들다. 쉬우면 참 좋지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편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쉽다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대단히 힘듭니다. 영원이에요. 끝까지입니다. 내가 죽어서도 영원토록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느냐? 이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 욥 같은 사람입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것, 재산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한순간에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욕하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욕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욥입니다. 나중에 후반에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교만한 말들을 하는 말미암아 그런 죄를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는 않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욥의 신앙이 나온 이게 대표적인 나오죠. 나올 때도 가진 것이 왔는데 갈 때도 가진 것이 없이 간다. 라는 이 신앙의 이 고백들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신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이라고 우리는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럼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들이 있어요. 우리 그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나가는 데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교만한 자들이 잘 되는 일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요. 김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내 평강이 우리에게 지키시는 것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스테반티처럼 아니면 욥처럼 그렇게 불행한 일도 많이 벌어진다. 이게 쓰러지고 넘어진다. 그렇게 힘있고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똑똑했던 스테반도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자, 그 당시 사람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스테반 다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삶을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의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져야 되는데,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누가 힘을 갖느냐 하면 교만한 자들이 힘을 갖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립니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인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나게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팬데믹의 이 전염병의 시대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도 이렇게 죽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고통의 소리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2년 동안 기도를 많이 했지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까지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팬데믹이라는 이 전염병이라는 시대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고 계신데 그런 일들을 보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기도가 이게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한다면 왜 이 세상에 이러한 재앙을 주시고 이러한 전염병을 주시고 걷어가지 않으신가? 라는 의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의문들이 우리 무엇을 만드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방해를 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신뢰할 만한 것이 안 보여도 무조건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뢰할 만한 요소들이 없어도 무조건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처럼 순식간에 아무것도 없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억울하게 죽음의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고통하는 시간이 몇십 년 동안 걸립니다. 그 몇십 년 동안에 걸려도 뭐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 팬데믹이 이 전염병의 사태가 2년 가까이 넘어가고 있고 언제까지 끝날지도 모르지만 그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신뢰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쏟아부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른 지식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의 삶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5절에 말합니다. 높은 데서 거주한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높이 있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를 엎어치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무너뜨리게 만드신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과 바른 지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들은 잘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순식간에 그들을 망하게 하십니다. 엎으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요. 헤롯 왕이 나오는데 헤롯 왕이 어느 날 모든 군중들을 모아놓고 옷을 입고 아주 좀 좋은 옷을 입고 나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먹어서 감동을 해가지고 이 헤롯 왕에 대해서 이제 아부를 하는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군중들이 그 사람을 아부를 하면서 신과 같다고 그러면서 막 높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사실 이 헤롯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헤롯이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소리가 들려진 것에 대하여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한 것을 대하여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그들을 낮추신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그 빈궁한 자의 발과 공평자의 걸음이로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의인의 첩경, 의인의 고속도로를 위에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닦아 놓으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이런 지식을 믿고 나아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종살이를 했을 때에 그 몇십 년 동안 고통을 당했을 때에 그 삶에서 그들이 고통당하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있을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영원토록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순식간에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애굽의 징계를 내리시는데 10가지 징계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징계입니다. 전무후무한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한 민족을 향하여서 한 나라를 향하여서 그 한 왕 때문에 어리석은 왕 때문에 그 징계가
무지막지하게 쏟아진 적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정말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했던 일이죠. 자,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때가 되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들이 결국 높은 데서 거주한 자를 낮추시는 그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큰 재앙이 일어나고 그 많은 군사들도 홍해바다에서 죽게 되고 많은 이들이 그들에게 나가는 것들을 그들이 목도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바라보시고 이것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일제에 의하여서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지는 않았지만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에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를 해방시켜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지 않았겠어요? 많은 기도를 했지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 평생 움직여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평생 일제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것처럼 우리나라의 삶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어지니 한순간에 일제가 망하고 우리가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순간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 성경에 이런 역사가 많이 있지만 역사 속에도 많이 나옵니다. 소독과 독일이 통일을 이루는 것도 동독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근데 동독이 무너졌을 때 어려운 게 얘기 들어보면 잠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사람의 독일의 장관의 한 사람의 말의 실수 때문에 독일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말의 실수로 인하여 생각지도 않게 동독이 무너져가지고 독일이 통일을 이루어집니다. 서독 중심에 의해서 통일을 하는 것이 동독이 순식간에 멸망하지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이러한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지식적으로 쌓고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는 말씀에 거기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성벽과 위벽으로 삼으시리라. 우리를 이렇게 견고하게 지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날에 들어오게 할지어다.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정말로 쉬운 게 아니라 어렵고 고단하고 좁은 길이고 참 고난의 길을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큰 요구라는 사실,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평강의 평강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을 생각해보고 상고해보며 무릎을 꿇어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영원토록 신뢰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마음이 심지가 견고해지는 놀라운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버지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 아멘.